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심을 증거하는 요한의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살과 피, 즉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가 참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대인의 절기 중에 또 하나 참 중요한 절기,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장막절이라고도 알고 있지요. 이 초막절, 장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무엇이 뭐냐 하면은 성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이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 유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이 되어지죠. 그리고 광야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양식과 먹을 물이지요. 그래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근과 기갈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어떤 양식, 어떤 물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7장에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건가? 물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로부터 10장 21절까지가 바로 이 초막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다시요. 지금까지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보면 7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특히 7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7가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전혀 안 나와요. 7장에서는. 그럼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조금 전에 그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증거의 방법으로서는 논쟁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이 부분이 잘 살펴보시면 두 가지로 딱 나타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더 나누면 더 많은 부분이 나누어지지만 첫 번째는 7장 1절로부터 그 앞에 9절까지를 통하여서는 형제들과의 논쟁이죠. 뭐 논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형제들과의 논쟁이 나오고, 그리고 7장 10절로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53절까지에 대한 논쟁은
한편으로는 논쟁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포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여 있었던 무리와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맞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7장에는 형제들하고의 논쟁이 나와요. 그런데 그 7장 10절로부터는 그 9절까지는 형제들과의 논쟁이 나오는데 10절로부터는 첫 번째 대목에서는 다시 말씀드려 10절에서 24절까지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배운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학력을 조사해보면 어디 가서 특별히 교육을 받았다든가 고등교육을 받아서 바울 하면 우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가말리아의 문화, 그 출생이 굉장하죠. 그리고 그 이력을 보면은 그럴듯해요. 근데 예수의 이력은 그럴 만한 이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어떤 잘못된 자들은 예수가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인도로 가서 인도의 철학을 불교를 공부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일생의 그 학력적 배경을 보면 전혀 볼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그가 가르치는, 그가 선포하는, 그가 회당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저 지혜가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그 말은 놀랍다 그 말이거든요. 놀랍다. 그럼 사람들 가운데에서 배우고 사람들 가운데서 알려진 바가 아닌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라고 보면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이렇게 지금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내용을 증거하는 내용이 7장 10절로 24절까지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7장 25절로 36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맞아요. 아까는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그랬지만 오히려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해버리셔요. 세 번째 나오는 단락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여 있었던 무리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다라고 하는 사실 맞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리들 또 하솔들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게 53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조금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37절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그 다음 37절로 39절은 예수님께서 물 대신 성령을 주시는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40절로 53절 그 마지막에서는 사람들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7장 1절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의 구도를 한번 전체적인 요한복음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6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7장 1절로 시작하는 그 구절이 이후에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구절이요. 그럼 이후에라고 하는 구절이 요한이 쓸 때에는 항상 어느 때에 즐겨 쓰는 표현이냐라고 하면 앞에 어떤 주제가 다 이야기가 되어지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상황의 반전, 상황의 전환, 반전이라기보다는 전환, 앞에 딸락하고 뒤 딸락하고 구분할 때, 이럴 때에 쓰는 구절이 바로 이후에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유대인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추석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후에 설날이 돌아왔는데 설날에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이후에가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정도 지나나요? 9월, 10월, 11월, 1월, 2월, 뭐 얼마 안 되네요. 추석하고 얼마 안 되네요, 사실은. 그러나 의미는 분명히 기간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 절기에 있어서 6월절하고 초막절은 6개월 정도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바로 이어서 7절에서 이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 지금 6월절 사건하고 7장 1절의 초막절 사건을 배경으로 한 내용하고는 몇 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바로 이어졌나 논지를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리해서 연결시켜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고, 또 나누어서 생각한다라고 보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나누어지는 갈림길에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이후에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바뀌어지는 건가,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건가 라고 하면 10장 22절에 가보면 또 다른 부분이 나와 있어요.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여기를 보시고 그거 한번 수전절 봤으면 이제 저를 봐야 되죠. 6월절, 초막절, 수전절, 이렇게 지금 단락을 딱 이어서, 그때는 이후에라는 말은 안 썼지만 그렇게 절기의 부분을 나누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요 7장을 놓고 보았었을 때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 몇 절까지요? 21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 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7장 1절에 보니까, 7장 10절에 보니까 그거 봐봐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라고 나오죠? 명절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성전으로 올라가셔요. 근데 8장 5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 보니까 7장 1절 10절로부터 어디까지는 8장 59절까지는 성전 안에서 있는 사건이다. 좀 이해가 되죠? 구도가 잡히죠?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씀하시고 성전 밖에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다. 이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멍한 것 같아요. 7장 10절로부터 8장 59절까지는 성전 안에서, 9장 1절로부터 10장 21절까지는 성전 밖에서. 그렇죠. 둘 다다 무엇을 배경으로? 초막절을 배경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에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로 시작했는데 축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게 7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은 보너스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보너스를? 성경을 보는 구도. 오늘은 그 구도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아마 시간이 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7장 10절에서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축제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면서 축제 중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14절에 나와요.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가르쳤다고 나오죠. 또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것도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 둘 다 지금 어디에서 가르쳐요? 성전에서. 축제 마지막 날에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성전 안은 8장 59절까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초막절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큰 날인데 또 거기에서 가르치시는가? 한번 보자고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또 일러 또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다. 축제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또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12절의 말씀 다음에 21절에도 다시 이르시되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 말 또 일러하고 또 21절에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라사대 그 말은 또 일러 가라사대 다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시간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시간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시간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그 배경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8장 59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나가시니라고 하는 내용은 장소가 변화되었죠. 장소는 분명히 변경되었는데 시간대는 동일한 시간대를 아직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셔요. 그런데 이 8장 마지막 말과 왜 제가 아직도 동일한 시간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진다고 말을 하느냐면은 9장 1절에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다른 어떤 시간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변화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10장 22절에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간대, 그 말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지금 짜임새 있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는 다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JTBC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간다라고 했던가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7장에 대한 내용은 지금 10장 21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7장에서는 논쟁, 그리고 선포, 그리고 무리들의 고백,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7장 기독론이에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기독론이 잘
잘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장에 들어가서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초막절의 사역의 서헌이 나와요. 초막절 사역의 서헌. 그럼 이건 설명이에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야 되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 왜? 서울이 중심이니까 그래요. 중심이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사람이 서울로 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청운의 뜻을 품고 있다라고 보면 마땅히 그 당시에는 유대, 예루살렘, 정치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글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보면 특별한 존재라고 형제들의 말이에요. 그렇게 잘난 맛에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정치와 종교와 경제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왜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변방에서 돌고 있습니까? 라고 비웃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래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랬으면 아주 안 가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보면 근데 바로 이어서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는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혼돈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겁쟁이인 건가? 죽음을 피해 다니시는 분이신 건가?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밀려가서 죽으신 건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그 단어가 때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때를 맞춰서 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를 때까지는 아직 죽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도 나타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와 다른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첫 번째 7장 1절로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은 5장 18절에서 이미 우리는 봤어요. 봤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 죽이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들이라고 있고 또 유월절을 범하면서 오병이어의 어떤 표적을 통하여서 엄청난 정말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죽이려 하는 내용이 거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59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7장 44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7장 1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고 또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셔서 먹지 못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분이 하신 일로 본다라고 보면 특별하게 예수를 죽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표면적인 이유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무의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왜 그들에게 있어서 살의를 가지고 예수를 죽여야만이 될 그런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럴 때에 형제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비웃음의 출발이에요. 아니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거기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방한둥수같이 여기에만 있지 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피부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가까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뭔가 걸리면 외수 없어요. 외수 없다니까요. 그 뭔가 걸리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뭐예요 그게? 자기 뜻? 여러분 구약에서 찾아보면 돼요. 형제들 간의 다툼. 누구를 말해요? 요셉. 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들보다 높아지는 존재로 인식되어질 때에 질투. 그 인식되어지는 것이 사르를 갖는다니까요. 누군데도 갇힌 피부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낮아짐과 복음을 선포하면은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들은 낮아지거든요. 그들이 낮아져요.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낮아지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힘쓸 수밖에 없다. 힘쓰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대접받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대접받는 일이 일어나요. 나를 생각해 준다고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감당하셨던 사역이 표면적으로는 표적이요 이적이었었지만 그 표적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사람 없음, 인간 없음, 인간의 낮아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자꾸자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가는 것 같고 자기들은 더욱더 낮아지는 것 같고 아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동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발이지 어떻게 우리 형제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일로 나아간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무가치한 그들의 입장에서 무가치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당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시오. 응? 당신은 우리도 무시하는구만. 형제들도 제일 먼저 돈 벌면 누구 먼저 줘야 돼요? 가족 먼저 살려야지. 그래서 그냥
온 가족들이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주위에 다 먹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거, 그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인정받는다니까. 인정받는다. 근데 어떻게 예수는 그 능력을 행하면서도 자기 집에는 사람 말 안 갖다가 주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당신 좋아서 하는 일에 당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좀 없어져 주세요. 라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었었을 때에 예수를 배척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할 때다 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 삶의 의미요 목적이에요. 예수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 지금 이 때를 삼아서 당신의 능력으로 진짜 당신이 왕이 되든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되어지든지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오신 뜻은 당연히 죽음으로 왔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면 나는 죽기 위해서 내 자리로 간다. 너희는 너의 일을 지금 하라 그 말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 동일한 가치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로 나도 맞춰서 가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하고 다른 구조 속에 다른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없어지기를 바라고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꿈 깨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안에서도 숫자가 없지만 전도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지금 이 수준은 전도를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 건가? 예,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요.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셔도 인간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을 조금 전에 요한복음 다 4군데 5군데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건가? 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이면에는 요한복음 8장 37절에 한번 보셔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요. 전파되어져도 그 말을 담을 만한 공간이 왜? 자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임금되어서 자기의 말로 다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너 없음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율법 앞에 서서 자기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을 때에 우리의 목배임을 통하여서 예수의 목이 흩어져야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을 그대로 놓아두고 예수의 목을 또 하나 달아가지고 그 목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목도 좀 부드럽게, 내 목도 좀 길쭉하게 빠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리에 앉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는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지나가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광화문에서 모이는 일이 지금 3회째인가요? 4회째인가요? 4회인가? 5회였었나요? 5회였었어요. 근데 첫 번째 모였었을 때 세상이 금방 뭐가 좀 변할 것 같더니 변화 없어요. 두 번째 모였을 때도 변화 없어요. 세 번째 별로 변화 없고요. 네 번째 때도 별로 없어요. 이번에 다섯 번째 모였는데 얼마나 변화가 있을 건가. 금방 세월은 지나가 버리는데 큰 변화가 없다니까요.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10년 전에 내 모습하고 우리는 그 해를 밖에서 살 때마다 뭔가 새로운 각오도 해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획도 세워보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을, 이거 우리 이광철 집사님 기공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해요. 그 기공했었을 때의 사업하고 지금 했었을 때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다른 어떤 일을 저지른다라고 해서 그것은 특별한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질 것인 건가?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지나놓고 보면 그 일이 그 일 같아요. 별거 없어요. 우리 오늘 끝나고 난 뒤에 무엇을 먹을 것인 건가 고민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지난달에도 역시 고민했어요. 근데 가볼 집이라고 해봐야 몇 집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집을 선택한 거나 저 집을 선택한 거나 지나놓고 보니까 똑같아요. 별 의미 없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5만 원짜리 한 상에 먹은 거나 5천 원짜리 먹는 거나 지나놓고 보니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성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 지위를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살아간다? 풍요로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느 순간에 만족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 정도 정해놓고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었을 때 우리는 참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사실. 온통 나 자기라고 하는 존재로 꽉 들어차 있는 내게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올 때도 없고 예수님 우리를 안에서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자리도 없고요. 우리의 목을 떨어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럴 수 없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있을 곳이 없느냐? 내팽개친다 이거죠. 그 말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말은 철저하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24절로 33절.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하고 선생, 종과 상전. 제자하고 선생 중에서 누가 더 높아요? 선생이 높죠. 종과 상전 중에서 누가 높아요? 상전이 높아요. 그런데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어떤데요? 족하다고 말이요. 똑같이 대접받으면 어떻게 해요?
좋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선생이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종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제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고 싶어요? 덜 대접받고 싶어요? 같은 대접받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은 대접을 받기 원한다, 이 말을 그냥 선포하면 그것조차도 어떻게 경망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아니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좋다고 보통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다가 붙이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 그 말은 예수님을 지금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그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자를 보고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알세불의 제자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정도도 넘어서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능력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과 똑같이 전한다라고 보았었을 때에 어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있어서 환난과 고난이 안 따르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의 제자 되어서, 예수의 종 되어서, 예수의 지체 되어서 그 머리가 행하는 대로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예수 믿는 목적으로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목적이 진짜 논리적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 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성공주의 신학, 기복주의 신학, 이런 내용들이 어찌 우리는 빼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진짜 우리 적은 숫자지만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놓고 본다라고 보았었을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는 것에,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은 없는 건가? 철저하게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의 행하는, 예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 삶의 의미를 두고 그 가치 안에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건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자세, 어떤 가치,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직업을 무엇으로 갖느냐가 중요한 것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하는 그 이면에, 그 내면에, 그 바탕에 바로 예수님께서 살다 가신 그 삶의 현장의 의미가 우리 안에도 있는 건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행하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맞아요. 당신이 죽으셔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온 삶을 다 바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당연히 세상에 나아가면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심기워져요. 그래서 그 땅에서 솟아나는 식물은
어떤 식물이 솟아나게 되어져 있느냐면 씨의 생명으로 그 씨에 똑같은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옥토밭 속에 떨어진 씨가 어떤 씨예요? 예수 씨예요. 맞죠? 예수 씨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다시 썩어진 것으로 영양분 삼아서 다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열매여야 된다는 것이죠. 참 성도라고 보면 예수 씨가 심겨졌고 우리 안에서 예수 씨가 자라나서 예수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 예수 씨로 인한 예수의 열매를 거두려고 이 땅에 사는 삶을 경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라고 하는 자존심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더 공부하면서 세상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자존심, 자기라고 하는 자존심들이 사라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열매로 드러나야 될 자들인데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드러나고 있는 건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 참 제자들을 모아놓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요, 너희 몸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포기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 포기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열매라니까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자존심의 열매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도록 완벽하게 꽉꽉 들어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상처 입어도 못 참지. 조금만 손해를 입어도 견딜 수가 없지요. 누군가가 나를 건드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건드림 정도가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게 되어졌었을 때 그 자존심 상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서? 지체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머리를 바꿔놓았어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같은 지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세상적인 삶은,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삶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적으로 부각되어지는 삶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안에서의 삶이라기보다는 그 복음을 이용해서 나의 삶의 풍요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좀 세게 이야기할까요? 나귀적인 생각이지. 나귀적.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다.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니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던지고 싶어요. 이제 2016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한 달 남았죠. 이제 한 달 남는 그 기간 동안에 2017년 1월달이나 12월달이나 16년 12월달이나 똑같아요. 달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뭐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2017년 내가 새로운 각오, 아니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시간 그 뒤에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순간 우리의 목은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살아남아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 안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생명수를 마셔야 되거든요. 생명수. 갈증 나요. 그 참 생명수를 마시지 아니했었을 때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 욕심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아니요,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저주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만나서 물인 줄 알고 먹었던 그 모래가 내게 있어서 먹을 당시에는 잠깐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더 큰 목마름으로 죽음으로 이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잠깐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세상에 어떤 되어지는 모든 일들, 내 욕심껏 되어지는 일들, 내 마음에 내 자존심이라고 내가 살아있어서 요구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게 되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질 거고 세상의 그 물들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해가고 있는 그 가치로운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로 느껴질 이유가 없어요. 어느 때? 생명수를 먹을 때. 그 생명수가 바로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7장에 대한 내용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생명수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게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부흥 강사하는 식으로 말씀드릴까요?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하십니까? 왜요? 먹을 물을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아야 될 물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물은요, 언제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라니까요. 우리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괴로움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공급이 끊겼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물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있다는 말은 그 안에서 나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 주일마다 나오면서 성경을 보면서 혹시 나가 살아나고 나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끝까지 죽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보면, 그래서 괴롭다라고 보면 우리는 들어가는 길을 잘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 씨가 뿌려지는 곳에는 예수의 열매가 드러나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의 열매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보면 그건 그 씨가 아니라 잘못된 씨예요. 더욱더 풍성하고 융성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심지 아니하는 가라지도 같이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가라지일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놓아두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추수 때에 같이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때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가? 진짜가 다칠까봐 그런다. 열매 맺지 못하고 진짜가 베어짐을 당할까봐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가라지에 살 신앙의 상태를 간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잘 돼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 융성해야 된다. 벼보다도 가라지가 훨씬 더 맞아요. 잘 자라거든요. 근데 가라지의 특징은 뭐예요? 없어요. 쭉정이 없어요. 안에 알곡이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씨가 뿌려져서 진짜 알곡이라고 보면 알곡이 맺어져서 곡간에 들여져야 되는데 없어요. 그 알곡이. 그러니까 예수는 없고 형태만 있어요. 예수의 열매가 없이 그 형태만 있는데 마지막 추수 때에 그들은 추수해서 어디에? 불못에 던지죠. 불에 태워 불사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위에서 자존심 회복하고 싶으세요? 이 땅 위에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놓으시면 그 자리에 놓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고생하다가 가라고 하는 것. 아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가서 틀림없이 고난당하게 죽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오는 고난이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할 때 절대 아니. 우리 때문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도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고난도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평안의 날들이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라고 보면 우리는 들어가는 길을 잘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되게 싫어할 거예요. 이런 메시지 전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피곤한데.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피곤이나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더 어렵다고 그래요. 금리가 막 올라간대요. 돈 빌린 사람들 가슴이 철렁할 일이죠. 1년 뒤에 가 있으면 도로 이렇게 살아있어요. 10년 뒤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1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벌어놓은 돈 잘 벌어도 1억 돼야 한대요. 잘 안 되더라고요. 빚이 더 졌어요. 얼마가 더 졌어요? 1억 정도 더 빚이 져요? 그래도 살아있겠더라고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오늘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장막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그때 모세는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주었다라고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모세가 준 것 같지 아니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하늘의 샘물 되시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있고 험한 길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어도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더 큰 평강과 안식이 주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그 평강과 안식을 2017년 가기 전에 12년부터 아니요 12월 11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치기를. 그 말은 곧 그리스도로 머리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가치관,
우리의 자존심이 뭉개져 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직 살아남아 있어서 사는 삶 동안에 오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 예수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온 고난, 사실 구분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머리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혹시 피곤함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